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아니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설교를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민수기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은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길을 걷는 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걷는 교제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면 이제 그 의지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나오는 자연스러운 교제인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 성도의 교제를 제가 선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많이 좀 이렇게 제한되고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 손도 잡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좀 체감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느껴지는데, 일단 접촉하고 또 말하고 밥 먹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한된 상태로 거의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잘 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잊혀지지 않았나, 또 많이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고 중단되고 혹은 멈춘 것 같은 이 시대에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성도의 교제를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최고의 교제는 성찬을 떼면서 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최고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렵게 되었고, 여하튼 성찬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또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성도의 교제에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주 전에 혼인을 한 우리 시몬보, 우리 백수연 자매의 성도 이 혼인에 대한 그 설교를 같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기 두 형제자매가 지금 앉아 있는데 제가 앞 자리를 마련할까 싶었는데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그냥 앞 자리에 이제 두 형제자매가 신혼부부가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교제의 절정이 여러분 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결혼을 했다고 교제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 이후에 더 큰 교제, 더 큰 성도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그 큰 과제를 지금 즐거움으로 안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결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서갈 것인가, 또 교회는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 1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렸죠.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사귐의 환희입니다. 참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사귐, 교제의 환희라는 뜻인데요. 이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얼마나 기쁨에 넘치냐 하면 단지 기쁨이라는 걸 넘어서서 환희, 정말 환상 같은 기쁨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대학원 최승남 교수님께서 사귐의 환희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바로 사귐의 환희를 다음 주부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몇 달간 선포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부터 이 말씀, 지금까지 성도의 교제를 잘 해오셨지만 오늘 말씀과 또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또 뭐 가스펠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편 찬송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시고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시를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로 성도의 교제를 잘 나타내는 시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집을 세우는 일을 하고요. 또 두 번째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킨다 하면서 성을 지키는, 곧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건물 아니겠죠? 건물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 우리 시몬부 백수연 자매의 가정을 지금까지 세우셨고, 또 이후에 새로 많은 또 좋은 커플들이 또 부부가 일어나서 또 좋은 가정을 세울 텐데, 바로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두 남녀 간의 사랑을 주시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바로 뭡니까? 성을 지키는 일인데요. 이 성은 뭡니까? 바로 그냥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우리 시편 찬송 122편에서도 부른 것처럼 시편과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성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단순한 그냥 도시로서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우리가 느헤미야 설교 말씀을 제가 부임 초기 때 했는데요. 그때 들으신 것처럼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그 봉헌식이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건물 입주식, 뭐 입주 기념식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봉헌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보시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과 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봉헌합니까?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 아마 물로 씻었던 것 같은데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해서 봉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성,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표현들이 있죠. 시편 102편 14절 보면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니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돌이 다른 돌보다 더 특이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먼지가 다른 베델 먼지, 이런 베들레헴 먼지보다 더 특이하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돌들과 그 티끌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 그에겐 특별히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요. 그 지역, 바로 예루살렘 성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성은 뭡니까? 건물이나 개인적으로 그냥 아니처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일을 시편 127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시는 일이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도권 위에서 행해지는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가정을 세우고 자기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뭡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거나 따라오는 사람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려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수고를 많이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곧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는 자기가 세우는 사람을 얘기하죠. 세우는 자가 뭐합니까? 수고한다. 물론 그 수고가 되지만 수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셔야 되는데
자기가 뭐 교회를 해보겠다,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파수꾼에 깨어있음,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예전 뭐냐면 경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헛되긴 하지만 자기가 주도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깨어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 너희 곧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수고합니다. 바로 뭡니까?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수고할까요? 왜일까요? 바로 자기가 세우는 교회, 자기가 세우는 가정은 자기의 만족함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을 쓴 솔로몬이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도서나 잠언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전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귀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5장 1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을 보았는데, 악습을 보았는데, 어떤 부자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해악이 될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쳐서, 자기 몸을 혹독하게 쳐서 결국에는 죽음과 다른 안 좋은 결말로 이르게 됐다는 결론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가 되도록 은을 모읍니까? 돈이 많은데도. 왜입니까? 바로 뭐죠? 바로 자신을 만족하고 자신의 유익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부자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라고 말하는 일본의 손정의 회장이 있습니다. 잘 알죠? 야구단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데 소프트뱅크라는 엄청난 일본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손정의 회장이죠. 우리 대구 사람인데, 대구 사람, 원래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투자를 하는데 그냥 뭐 몇천억, 몇백만, 몇천만 투자하지 않죠. 조 단위로 투자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최근에 2015년에 쿠팡에 투자를 했는데 $100,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비전펀드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거든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빌 게이츠 다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중동에 부자들이 많지만 그건 뭐 권력과 기름으로 인한 부자고, 밑바탕부터 일어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시아에서 손정희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지금 비전펀드로 해서 수백조, 수천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투자처가 없는가를 계속 찾으면서 전 세계의 투자처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투자하고 이익을 얻고, 또 이익을 얻고 또 투자하고 또 얻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억 단위도 아니고 천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제 한마디면 수천조, 수백조가 자기 손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까지 투자처를 찾고 돈을 많이 얻으러 갑니다. 왜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마음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폐단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2절 후반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는 그 집 안에 사는 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는 그 성 안에 사는 자는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집을 지키고 자기가 성을 세우는 그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수고합니다. 밤새도록 눈이 뻘개서 자기의 성과 자기의 집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귀한 분이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공간이 있다. 바로 이 전도서나 시편 127편을 보고 어거스틴이 주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혼인 예식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시몬버 백수연 자매님, 이 가정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채우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사 시절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돈도 박봉이고 정말 최저 생활비로 사는 시절이고요. 또 학기가 되면 대학을 하면 남편과 부부가 떨어져 있는 그 시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거의 우리 고신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훈련된 많은 충실한 목사님들 말기를 거의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가끔 있지만, 제가 본 목사님도 이혼한 경우는 제가 뭐 대구노회, 충청노회 있지만 단 한 건도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전도사 시기입니다. 안타깝지만 박봉이죠. 또 아이가 생기면 남편은 올라간다 공부하지만 자매들은 그 아이를 혼자서 소위 말하는 독방 육아를 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사역자들 가운데 전도사 시기가 가장 많이 집안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고 또 교회가 그 어려움을 함께 채워갈 수 있다면 바로 이 가정 아름답게 세워갈 겁니다. 비록 시몬버 우리 백수연 가정뿐 아니라 모든 앞으로 세워지는 가정 역시도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함께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우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시는 그림이거든요. 시편은 여러분, 시는 뭐냐면 그림입니다. 가정과 성이라는 두 그림을 집과 성이라는 두 그림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시인들이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집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다. 집의 위치가 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시냐 하면 저기 산속에, 저기 광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그 성 안에 뭘 합니까?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동사를 보십시오. 가정은 building up, build up. 가정은 세우고, 교회, 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가정은 아담과 하와 가정부터 하나님께서 수시로 세우시거든요. 어제도 세우고 오늘도 세우고 내일도 세우고 앞으로도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은 한 번만 세우면 끝입니다.
교회는 한 번만 세우면 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회가, 에덴 동산의 교회가 여러분 지금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지역만 확장됐을 뿐이지 하나의 교회가 지금 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의미가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명서 뭡니까? 이름을 옮기는 거지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지만 그 교회는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교회이지 다른 교회 아닙니다. 이교서가 아닙니다. 이명서입니다. 곧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하는 일이 뭡니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지킨다고 했는데 구약 그림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벽을 지키는 것일까요? 성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벽을 쌓고 성벽을 지키는 이유, 파수꾼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전 말씀 보면 파수꾼의 경성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의지해서 성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그 경성함이 헛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바른 파수꾼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을 파수합니다. 성을 경계섭니다. 그런데 파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성벽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죠. 파수꾼으로 섰다가 하나님 말씀이 적들이 침입해 온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정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세우냐? 바로 가정을 교회 안에 둠으로, 곧 가정을 교회 안에 세움으로, 또 교회를 지킴으로. 사실은 교회를 지킨다기보다는 이 예배당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인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바로 성 안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곧 어찌 보면 가정은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기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 가정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정이 가장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지 가정 자체가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정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비로소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삶은 성 밖에 불안정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불안정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의 떡 여러분 아시죠? 단지 이것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수고의 떡이 바로 127편 2절의 수고의 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네가 평생 수고하고 수고의 그 대가 떡을 먹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아담이 뭡니까?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은 불안이납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별을 보고 집에 돌아와도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못 먹는 삶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인의 후손한테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살인의 노래를 라멕이 부르는데요. 소년을 죽였다 할 때 이 소년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깰다 할 때 여자의 후손과 똑같은 제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얄미운이 교회 다니는 놈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가인의 후손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아담의 후손을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제대로 된 떡도 먹지 못하고 안정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숨을 죽여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수요 모임 때 배운 마치 뭡니까? 입다가 뭡니까? 틀을 뭡니까? 그 곡식 수주를 터는데 밀을 터는데 이 방에 와서 그걸 훔쳐갈까봐 밀틀에서 틀지 않고 어디서 텁니까?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터는 것처럼 음식을 하나 제대로 못 먹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하나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밖의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면 시편 27편, 시편 52편, 시편 65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58편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 52편을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용례를 쭉 살펴보면 감람나무는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자주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감람나무가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거처를 정하겠다?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처를 정하겠다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나오는 시편 84편에도 잘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의 보금자리 어디입니까? 심지어 제비와 참새도 주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고 안식을 취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주를 향한 주의 교회와 주의 성 안에 있는 그 안정함에 있을 때 이 가정이 비로소 안전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가피한 이유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항상 연락을 드립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 명철 형제는 제가 자주 통화하고요. 또 지금 우리 윤성은 자매도 육아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직 너무 어려서 교회를 못 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자주 하고 예전에 우리 혜정성도 우리 맨날 셋째 낳았을 때 유준이 낳을 때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혜정성도가 몇 달 만에 교회로 왔는데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도님들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왔지만 여러분 뭡니까? 오랜만에 교회에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소식을 알리고 서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제가 전화하면 교회에 대한 형편을 알립니다. 누구는 어떻고 이렇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을 뿐 아니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뭡니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교회라는 이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이 가정 시몬모 백수연 자매가 세워야 될 가정의 위치입니다. 바로 가정을 교회 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잘 출석하라는 그 말 정도가 아닙니다. 시몬보 전도사는 앞으로 목사 후보생으로 길을 걸어갈 텐데 외형적으로 교회 안에 자신의 삶을 둘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마치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그런 가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가정의 거처를 마련하는 삶이 아닙니다. 꼭 새순교회를 시몬보 백수연 자매의 가정에 가져가시는 가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백수연 자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나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귀한 아내, 곧 성도 여러분, 아내, 우리 백수연 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뒤에 설교하겠지만 이 가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남 중부 지역 SFC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설교를 하고 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중학교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끝나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밀양 파소교회 강인종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참 제가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한 2학년인가 1학년 됐을 때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설교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뭐 잘 듣고 계시지만 처음 아무런 여러분 뭡니까 이 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근데 그 아이가 철망철망하면서 묻혀가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야 좋은 집안에 자랄 거라 생각되는데 아니 다를까 제가 존경하는 강희정 목사님의 여러분 뭡니까 딸이더라고요. 이미 제 설교를 능가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럴 때 자기 아빠가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MK 미셔너리 퀴즈가 있죠. 보통 MK라고 하는데 사역자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아빠가 부끄러운 겁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큰 교회 못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 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자랑합니다. 그런데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자녀들 예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목사님 딸이 아빠 학교 앞에서 좀 안 보이게 좀 해줘. 무슨 교회하고 막 붙여놓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붙였는데 막 붙여놓습니다. 아빠 저기 친구들 내리는데 말고 좀 덜 가서 내려줘. 마음이 참 안타깝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MK 은솔이 한 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교회의 규모 때문에 자랑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수연 자매가 시몬보 전도사를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커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커야 됩니다. 세속적인 목표가 아니라 사역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자를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뿐 아니라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울타리, 가정을 지키는 진정한 성벽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 뭡니까? 강건한 말씀과 신방입니다. 제가 우리 백수연 자매한테 교육을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수연자매에게 사모라는 직분은 없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가장 뛰어난 성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왜 모임에 나와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모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가장 잘 받아먹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목사의 사모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다 가정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모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강건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충성되이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시몬보 백수영 자매의 가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 허투루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저 가정에 이런 부분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런 공간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하면 조금 제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시기가 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든든한 성벽과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성도의 삶에서 아름다운 가정과 성도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성벽을 지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 1절에 보면 들어갈 사람을 찾는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제비뽑기를 할까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비뽑기 할까요? 아닙니다.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입니까? 성벽은 아예 적들의 공격의 타겟이기 때문에 뭡니까? 모래가루가 됐습니다. 성벽을 쌓았지만 안에는 뭡니까? 허벌판입니다. 오히려 수년 동안 나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성 밖의 삶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삶도 안정스럽지 않죠. 적들이 노출됐으니까 들어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습니다.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그런데 1절에 제비 뽑는 사람과 다르게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성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할지 모르지만 또 거기 안에 수도도 없고 하수도 없고 겨울이 되면 얼어서 물도 안 나오지만 제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가까이 살기 위해서죠. 바로 그 먼저 들어간 사람 때문에 그 뒤에 사람이 또 따라 들어오고 그 뒤에 사람이 또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성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돼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안식일을 파수하는 중요한 기능이 성벽을 합니다. 성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 밖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 자녀를 키우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모범이 될 때 이 어리고 어린 새싹과 같은 가정이 힘있게 자라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에 처음 들어갔을 사람들이 또 따라 들어온 사람들을 여러분 뭡니까? 그냥 내뒀을까요? 놔뒀을까요? 아닙니다. 살피고 못 살폈겠죠. 시간과 재정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가정, 이 힘든 가정, 마음을 살피고 생활을 살피고 경제적인 면까지 살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재정으로 함께 교제할 때 이 가정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든든히 서갈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뒤를 따라서 또 다른 가정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아름다운 새순교회의 물결에 이 가정이 올라타 교회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구나라고 하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꿈같은 시간이 되기를, 이 가정이 꿈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뿐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 모든 가정, 또 청년들의 또 다른 분들에게 세워질 모든 가정 역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이 새순교회의 아름다운 물결에 올라타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저와 더불어 함께 이끌어 나갑시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중요한 이제 한 가지 말씀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 안에 가정을 세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또 가정이 교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가 성벽을 든든하게 할 때 큰 선물을 주시는데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면서 보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보라가 뭡니까?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2절과 연관시키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줍니까? 잠을 주죠. 잠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녀가 나옵니다. 잠에서 자녀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돈이 없고 내 생활에 사생활에 침해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게 의탁하는 자, 가정을 교회 안에 두는 자, 집을 성 안에 두는 자는 잠을 굴굴 자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보라! 주께서 주시는 잠 안에서 아이를 만들고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를 낳는 자여 이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과 태의 상급은 태의 열매는 여러분 뭡니까?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뭡니까? 오히려 4절과 5절에 나오는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자랄 때 여호와의 기업과 태의 열매가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해산은 여러분 뭡니까? 원죄를 기억하는 고통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제가 수요 모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자매들에게 죽을 만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을 만한 고통을 줬다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놓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죽을 만큼 고통을 준다면 우리 하나님 모순되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 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좀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죽을 만치 아프고 다시는 아이를 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픕니다. 해산은 원죄를 기억하는 자매와 형제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심어준 원죄를 기억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았다 그 자체가 아니라 4절 5절에 나오는 뭡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어야 되고 원수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단판을 지을 때 원수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뭡니까? 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을 짓는 좋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굴까요?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일 때문에 성문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단판, 고소의 말 재판합니다. 말로 싸웁니다. 기업물을 첫 번째 기업물을 자와 싸웁니다. 네가 물러라. 네가 첫째 되고 우선되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기업물은 자가 땅은 물러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땅의 소산, 내 태의 축복, 땅과 태는 같이 갑니다. 땅을 물어줄 뿐 아니라 뭐도 물어줘야 됩니까? 그 아이도 물어줘야 됩니다. 곧 루색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이 자가 그걸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기업을 물려줘서 다시 나오미가 원래 재산을 회복합니다. 아이가 없다면 이 재산은 뭡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누구 겁니까? 자기 거가 됩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면 이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나오미 집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손해가 갔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단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죠. 오늘 5예배 때 볼 건데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요. 이름이 없습니다. 루키 4장에 보십시오. 아무개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면서 이름에 대해 얘기할 건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똥이 소똥이라는 이름도 다 있습니다. 개도 이름이 있는데 사람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지 않는 자를 뭐라 부릅니까? 아무개요. 이름이 없이 부릅니다. 언약의 족보에서 삭제됩니다. 좋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물러줍니다. 기업을 물러줍니다. 손해가 나지만 물러줍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물러준 이유가 뭡니까? 아빠가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엄마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의해서 사사시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흘렀다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살몬의 신앙이 누구를 통해 흐른다? 보아스를 통해 흐른다. 여러분 살몬 누구인지 추측하지 아십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 살몬이 누군지를 추측을 학자들이 하는데 누구냐 하면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라합이 숨겨졌던 2명의 정탐꾼 가운데 1명을 살몬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라합이 숨겨졌던 정탐꾼 2명 중에 1명. 뭡니까? 여호수아의 임무를 받고 라합의 그 믿음만을 확인해서 정탐을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믿음의 살몬이 여러분 뭡니까?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곧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됐습니다. 원수와 단판 지을 때 보아스가 살몬의 믿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이것을 더 유명하죠. 오벳의 아빠, 이새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이 보아스의 신앙이 유유히 다윗으로 올라갑니다. 또 그 유유한 신앙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흐르고 그 유유한 신앙이 예수님을 통해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정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처녀가 임신한다 그러는데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귀한 복입니다. 우리 이 가정 이런 귀한 언약의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부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뿐 아니라 이 자녀는 동시에 우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하는데 이 젊은 자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젊은 자가 아니라 젊은 자들 복수입니다. 우리 한글은 단수로 표현하겠지만 복수입니다. 또 5절에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목대로 나왔는데 그의 뭡니까? 그들의 화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이 자녀가 어떤 가정의 자녀이지만 전쟁이 나면 이 자녀는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가정이기도 합니까? 남의 가정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바로 뭡니까? 이 자녀 개인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자녀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은솔이 한별이 또 우리 수연자매나 아이를 발아해서 나누는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들 또 우리 소망이 이름이 유나입니다. 유나. 우리 송문기 형제의 딸 이름이 윤이고 이 가정은 윤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유나, 작은 유나 이렇게 부를까 생각합니다. 부를 때 똑같죠. 우리 모두의 손주이고 우리 모두의 딸이고 우리 모두의 조카입니다. 왜입니까? 이 아이의 신앙은 부모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교회가 함께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윤성자매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상무 형제 참 바빠서 늦게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를 혼자 하고 있어서 참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합니다. 저도 이제 2명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자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르신들 좀 뵙고 싶다. 왜입니까? 아이를 키워 먼저 낳은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뭡니까? 더 자기에게 밀착하고 교감하고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코로나가 지나면 꼭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족, 우리 김동겸, 김윤지 자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거의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사구역인데요. 우리 사구역 분들이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면에서는 엄격하게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손에 맡겼지만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모임에는 우리 장로님 손에도 갔다가 권사님 손에다 갔다가 우리 삼촌 손에다 갔다가 이모 손에다 갔다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손에 때를 타는 게 아니라 손에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장사들의 화살통의 화살이 되고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멋지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몬보 백수연 자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받을 귀한 복입니다. 언약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그리고 지금 태어난 언약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자녀인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인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아름답게 한 가정 안에서 성 안에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광야길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하게 배웠고 또 배울 것은 이 광야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유다 지파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연약한 시므온 지파도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갈 때 성도의 교제라는 아름다운 끈으로 서로를 동여매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끈, 또 우리가 서로 잡은 그 끈을 잡고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갑시다. 바로 오늘 그 아름다운 교제에 이 두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를 우리 새순교회가 보여줍시다. 모범과 헌신으로, 그리고 기도로 보여줍시다. 그럴 때 이 가정뿐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이곳 교회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는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었는가? 이렇게 멋진 교회, 멋진 성을 있었는가 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성을 쌓는 것 모두가 해야 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가정 우리 성벽의 어떤 부분을 함께 쌓는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말씀으로 보살피고요. 또 우리 시몬보 백수연 자매는 이런 뭡니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새순교의 가정으로 힘있게 사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이 설교와 또 혼인 예식사를 우리 백수연 신원보 전도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평생 가지시고 묵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